보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둘씩 짝지어서 현장 전도에 보냅니다. 도로 난 다음에 그 70인 제자들이 대한 보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가치를 알아주고 주 안에 서고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도록 권면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 양촌의 모의탕에 가면 그 허드레 일을 하는 한 60대 된 분이 계세요. 그의 아내는 이제 카운터에서 늘 일을 봐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수군들 이런 일들 이제 그분이 세탁하고 또 늘고 또 그걸 개어서 또 손님들 오면 그걸 타월을 쓸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인데 누가 봐도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분에 대한 상태를 모르면 둘이 싸운다. 제가 차를 타가면서 쑥 들어가면 자기가 손님이 오면 비켜줘야 되는데 주차장 거기서 떡 쳐다보고 있고 비킬 생각 안 해요. 그런 분이라. 그럼 기다려줘야 돼. 그분 내가 상태를 아니까. 오면 큰 소리 팍 붙이고요. 수군을 갖다가 말이야. 한 장만 쓰면 되지. 그 한 장 못 써요, 그는. 얇은 수군, 조그만 수군이에요. 그건 2장, 3장 써도 모자라요. 그런데 보통 한 2장 끝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다고 막 자기가 되게 큰 소리 치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 이 무슨 이런 놈이 있나. 이래가지고 둘이 싸우고. 막 욕을 하고 말이에요. 그분 상태를 모르니까. 여러분에 대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여러분에 대한 이 복음 가진 자의 가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천명과 소명, 사명에 대한 게 없어버리면 자꾸 이 쓸데없는 그런 일들, 거기에 휘말려들기 쉬워요. 그분에 대한 영적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상대에 대한 영적 상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 암만 옳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요. 그분은 이미 사탄이 넣은 함정 올모텔에 다 갇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잖아요. 원죄 그 문제에 못 벗어나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려있다 그러잖아요.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이 좀 수준 있게 봅니다. 수준 낮게 봅니다. 그이가 사람을 볼 때 그래 보지 영적 상태로 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그가 감추었을 뿐이지 속이고 있을 뿐이지 그 상태는 이미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의 현주소는 누굽니까? 그의 아비 마귀입니다. 우리 현주소는 당연히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준 첫째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서라는 거. 주 안에. 바울이 제일 많이 한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걸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입만 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한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준 신분 권세를 알고 제대로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분 권세를 모르면 또 당해요. 자신이 당하고 늘 현실에 당하고 자신 한계에 부딪히고 살 힘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 그 다 전도 눈인데 이제 받친데 불구하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거기다가 사단이 주는 그 함정에 다 걸려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 대한 이 가치를 놓치기 쉬운 거죠. 바울이 지금 편지할 때는 그야말로 성도들이 바울이 해야 될 메시지인데 바울이여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국군이 주 안에 서서 계세요. 이래 될 텐데 바울이 옥중에서 뭐 하는 겁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이예요. 복음에 대한 그 대열, 기도의 그 대열, 전도의 대열, 그 대열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까? 지난주에 말씀 봤죠.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냐?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않냐? 우린 천국의 시민권들이지 않느냐? 로마 패스포드요, 이 미국 패스포드 굉장합니다. 이 미국 시민권자 굉장해요, 사실은. 호주에 있는 그 랩런도 오늘도 아침도 그 얘기가 통역하던데, 집에서 그 호주 산 20년 살았는데요, 비자가 없으니 영주권이 안 나와요. 할라 그러면 다른 일이 또 생기고, 할라 그러면 또 이 법이 또 바뀌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영주권 없기 때문에 한국 왔잖아요. 그리고 작년 자기 어머님 돌아가시잖아요. 영주권 다음에 시민권자인데, 영주권을 얻기도 힘든데 시민 가셨다. 그 국가가 다 보호해요. 우리는 호주 가면 이 학비 비싸잖아요. 자국민은 아주 싸요. 로마 시민까지도 굉장한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니까. 천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쓰는 줄, 시민권 없는 사람 주는 설 다 달라요. 아주 복잡해요, 복잡해요. 로마 시민권까지 했다, 이 미국 시민권까지 했다, 간단됐어요, 간단됐어. 시민권 잡다, 시민권 얻는데도 얼마나 일이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의 배경이 그동안 지옥 배경, 사단 배경, 재앙 고통 속에 있는 그 배경인데 우리를 그리스도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 천국에 대한 시민권자로 주셨다니까. 그러면 그 대열을 서라는 거예요. 그 대열에 지옥의 고통의 대열이 있지 말고 이제 천국 배경 속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재앙 고통 내가 다 해결했는데 그건 네 자리가 아니니까 네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네 자리에.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바울이 주는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자꾸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간시켜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뭐 하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마귀에게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개역 개정에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살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가? 사탄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멀어지면 결국은 사단 잡혀서 지옥 백성 되도록. 구원받았지만 사단에 속는 사람 있잖아요. 이 땅 축복 전혀 못 누리도록. 하나님과의 방향은 전혀 맞지 않도록 엉뚱한 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도록. 그래서 어느 날 찾아오는 허무 공허 속에 갇혀 살도록, 비관하며 살도록. 지난주 방송 보셨죠? 미국 LA 최고 큰 교회 한 6천 명이 모이는 담임 목사가 집에서 권총으로 자살한 거 들어봤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신실한 분, 아주 열정으로 말씀 전하는 분, 너무 사람을 잘 배려하는 분. 뭐가 왔다? 우울증이 왔다. 6천 명 담임 목사라니, 미국에서. 자택에서 권총으로 오면 좀. 복음을 설명한다고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안다고요? 아니라니까. 그게 실제가 안 되면 사단이 그걸 잘 안다니. 이게 정말 복음을 누린 사람 못 누리지만 사단은 잘 알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 니 누구냐 그런다니까. 기도원서 가서 막 찬양하거든, 부흥 집회하거든, 사람들이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면 될 텐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거든. 춤을 춰보고 크게 보고 울어보고 안 믿어진다는 거거든. 믿어지면 그냥 믿습니다 아멘 끝나는 건데 그걸 믿어보려고 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들고 내려오면 헛방인데. 주 안에 서라. 새 틀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 밖에 예틀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말, 그들에 대한 평가, 그들에게 의해서 좌우지될 만한 그런 자가 아니에요. 휘말릴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이 준 천명을 놓치기 때문에 휘말려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절대적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사람들 말에 삐꿈 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향방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삶을 못 살고. 정말 300지교, 300선교사 파송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보일걸요. 어디다가 써야 될지 알걸요. 우선순위가 뭔지 알걸요. 부가 뭐고 주가 뭔지 부가 뭔지 구분될걸요.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골로 3장 2절에 땅에 그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보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강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강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는 세계적인 전도자, 미국 전 세계 지도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 소천하셨어요. 그 아들 지금 목사예요. 그런데 그 아들 프랭클린이 마약과 술로 찌들어 살은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냐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약과 술이 찌들어 살아가요. 아버지는 정말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우리 한국을 그야말로 부흥의 대변혁을 일으켰던 이 서임받은 분이 그분이라는 거야. 74 엑스폴. 강사가 누구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런데 그 아들은 거짓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만나고 보고 몰랐을 때. 그래 아버지는 막 잘하고 전 세계를 다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저 거짓말, 충ച്ച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밤에요.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서 그 그룹에 놀만한 클럽들이 있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밤에 자가 비행기를 타고 운전해서 지나가는데 사막을 지나갈 즈음에 엔진이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버리지. 야단난 거죠. 그러다 그걸 축축축축 내려오잖아요. 죽음 직전까지 온 거지. 그제서야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도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했다잖아요. 절박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도 끝나는 그 순간에요. 갑자기 불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보니까 비행장에 하강하려고 그러면 불빛이 따라서 쫙 내려가잖아요. 뭔 사막에 그래 불빛이 비칩니까? 알고 보니까 관자탑에서 일하는 분을 목사님 신방을 타고 가게 되는데 자기가 지금 그 공항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걸 목사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는 일 있습니다 라고 스위치를 탁탁탁 올리는데요. 거기 비행장에 그 불빛이 쫙 다 비춰진 거예요. 때마침 그 시간에 그 불빛을 보고 프랭클린이 비행기를 안착한 거예요. 난 줄 알아보니까 그때 그런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시간표 타이밍은 절묘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했노라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들 어떻게 여러분 변화될지 몰라요. 하나님 시간표 반드시 봐요. 하나님 시간표. 여러분이 주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 고민스러운 그 문제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다니까. 오직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시라니까. 나와 나의 현장, 나의 것 속에서. 다른 사람 말고 남이 말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과학 힘을 가지고 와도 재앙은 물리칠 수 있는 거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그 재앙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분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여만 되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비행기로도 위성으로 갈 수 없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참선자신 그리스도구나.
사탄 세력은 그 어둠의 영이 주관자는 왕 대신 참왕 대신 주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또 그리스도여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탁 발견하고 확인해 보라니까. 그럼 내 인생이 무가치한 것에 서게 되는지를. 유일성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자, 참아주자 이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오직을 붙들고 있으면. 그걸 확인하시라고. 그 유일성을 기다리시고. 그러면 하나님 향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겠죠.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딴 것 증인되게 하는 거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를.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 죽이실까? 살려주겠지. 시험 삼아 거뜩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재창조의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살리는 언약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죽여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을 막잖아요.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 그 주 안에 서라는 거죠. 군이 훈련 받잖아요. 기준 하면 쫓아 기준 타해요. 그럼 그 기준 따라 일사불란하게 탁 움직이잖아요. 그 기준 밖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얻어맞고 터져요. 얼차례 맞고. 늘 고문관 소리 들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 기뻐하는 자들아, 주님의 밀령간인 너희들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세계복음할 사람이잖아요. 사단 세력에 계신 왕의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라?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복음이 유익한 자리, 판단도 생각도 일의 선택도 주 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 안에서 뭐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요, 같은 생각. 왜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이 일치형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삼천 제자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 받은 자들이니까. 주님의 역사, 복음을 정말 알면 각 달라달로 사람 생각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다 하나가 되겠죠.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니게르, 흑인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미국 이분이 그 테이큰 1, 2, 3 했던 그 주인공 크립슨 알죠? 자기는 흑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야단을 먹고 이러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다. 아직까지도 백인 흑인들. 그런데 13장에 사도행 13장에 니게르 흑인이잖아요. 어떻게 헤롯 젖동생 마나엘과 바울이 한 팀이 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빌보 2장 5절에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교만하지도 게을리지도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따라 성령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배서 4장 3절 메시지잖아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그 마음을. 빌립이 성령이 이끌려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듯이 그 성령이 이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마음들. 정말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의 중요함을 알고 세계복음과 예수 제자의 비밀을 알고 세계복음 비밀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세가 다 될 수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제일 긴 기도문이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중요한 대제사장 기도문 중에 그 한 기도 제목이 저들이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분리 이간 지금 사탄 짓이니까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그 의미에 그런데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같은 마음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도의 비밀을 알면 세계복음 하나님 일이 맞으면 같은 마음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일이 이전에 하나님 일이시니까. 누굴 향합니까? 2절에 유대와 순덕입니다. 유디아 바울이 그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루디아 집에서. 리디아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지교회당의 주인이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순두기는 이주했든지 이사왔든 다음 파서의 사람이겠죠. 유디아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 순두기 이름 뜻은 행운의 기회,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복음만 해서 얼마나 순조로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유디아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와 함께했던 한 팀이 된 그 빌립보 교회 멤버십이 됐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 뭐 사역에도 본부교회, 뭐가 본부교회인데요? 본부교회. 어떤 합숙 가서 어떤 목사님 보고 하는데, 이 교회는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교회. 그 교회 어딥니까? 아니가 동삼제일. 그게 왜 세계복음화 시작됐습니까?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지. 교회만에서도요 긍지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옛날에서도요 은근슬쩍 서울 영락교회에서 내가 결혼했다면서. 장로교회 통합적에서는 대표적인 교회 영락교회거든. 그거 내가 결혼했다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 자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만한 긍지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순두교가 그 이름이 뭐냐? 행운의 기회예요. 이름 그대로 순두교는 행운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냥 복음 들었지. 그것도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지. 얼마나 긍지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둘이가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죠. 복음만 해서 그 영혼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요. 결국은 미움이 삭트고 다툼이 삭트고 분열이 삭트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안타깝겠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디아야, 순두기야. 이 유씨와 순씨가 둘이 싸운 거지. 보이지 않게 교회 문제가 된 거지.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고 이래라. 같은 마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런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시작하신 분도 그리스도인데 내가 시작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 집이 내 집인 줄 생각해요. 주님의 집인 줄 모르고. 이 가진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사도행전 6장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더 많아지고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주회였다고 터세하냐? 이 시기지. 왜 가부들 구제받는, 국가 지금 사회 보조받는 그 구제 명단에서 우리 이름을 누락시켰냐? 왜 너희만 다 국가 보조 다 받냐?
너만 다 해먹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원망불평한 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라.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안팎에서의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 어떤 것 때문에 원망불평이 그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있었다니까요. 그래 준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서 말하 같은 마음 품어라. 같은 마음. 그게 원리스입니다. 원리스는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역사는 원리스예요. 성령 안에서.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힘써 지키라 그러듯이 교회 분열, 내부 분열 지금도 사단은 조작하잖아요. 뭔 시그래 섭섭한지 섭섭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언약 아닙니다. 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주님의 시선 아니에요. 자기 시선이에요. 주님의 생각 아니라니까 자기에 집착된 생각이에요. 기준이 뭐냐? 창삼장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세 번째 뭘 고면합니까? 주 안에서 그들을 돕고 도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열왕기상 18장 보면요 오바다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오바다입니다. 제일 그 시대의 악질 아합 왕 이세벨 그 시대에 아합의 국내 대신이 오바다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선자들을요 몰살하려 그때에 오바다가 그 선자 100명을요 50명씩 500명씩 굴속에 감춰놓고요 식량 제공, 식사 제공하고 그들 살릴 인물이 오바다입니다. 갈멜산 전투 있지요. 엘리야와 아합 왕을 서로 만나게 해주고 그 교랑 역할을 인물이 오바다입니다. 그 시대 그때에도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베비를 지칭할 때 보호자다 알아주고 귀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브리스가 부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생업을 하면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 작업도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를 대신해서 부싱해 준 인물이 브리스가 하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자기의 목까지도 생명까지 내어놓은 인물이 브리스가 합니다. 식주인 가이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 보면 마게도냐의 빌립보 역사 이전에 16장 9절 보면 건노아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 환상을 본 거잖아요. 건노아서를 도와라는 거예요. 도와라.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우들 향해서 복음에 힘쓰던 저들을 뭐라? 돕고 알아주고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도와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와 멍인을 같이 한 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자, 글레멘도와 그 위에 저 부녀들, 그 위에 함께 했던 동력자들, 너희들이 말아 도우라는 거예요. 부녀들, 동력자들 이름 없어요. 무명이에요. 무명자들. 그런데 한 명 이름을 거명해요. 글레멘드라. 온순하다는 뜻이에요. 빌립보 출신이죠.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있다. 그만큼 소중한 거야. 그의 이름들이 다 천국 생명책에 다 있다. 멍에 알죠? 멍에. 어떻게 보면 안경을 크게 해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무는 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소를요 2마리를 한 마리 이 중앙 있잖아요. 고삐를 물는 거 중앙에 쭉 한 나무로 해가지고 그거 탁 올려놔요. 2마리 소 위에다가. 그 멍이 하나를 가지고 소 2마리를 쭉 워워워 하고 2마리가 밭을 가든지 무거운 것을 실어 나르든지 어디에 의해서 멍에 의해서 다 멍에. 분명히 멍이는 하나잖아요.
소는 2마리예요. 그걸 멍이 하나가 끌고 가요. 그러면 그 멍이에 묶여있는 소들은 방향이 같이 가야 되겠죠. 한 명을 한 명 안 간다면 어찌 되겠어요? 같이 쭉 가야 돼요. 모두 맞춰야 되죠. 걷는 속도, 보조도 같이 맞춰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와 그 멍이를 같이 한,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멍이를 같이 한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들이 돕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이를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11장 29절에 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29절에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그건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일하기 쉬우고 가벼워요. 온유해지면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 온유가 없어버리면 힘들어요. 그 겸손이 안 되면 교만하면 일이 할수록 힘든다니 자기 자신에게 힘들어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쉬우고 간다는 거예요. 나와 멍이를 같이 앉아 매셈 받지 말고 여러분이 이 축복의 대리에 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멍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함께 뭐 할 수 있는 사람, 힘쓰던 사람. 그 한 이름을 밝혔는데 그 이름이 글레멘드입니다. 글레멘드. 어떤 바울이 다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죠. 글레멘드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거. 고린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함께 매지 말라. 그때도 멍이가 나와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같이 할 거 없어요. 믿는 자와 함께, 복음을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도록.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 특히 목회자의 자녀 PK들, 선교사의 자녀 MK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아니잖아요. 그 우대 렘넌트 아이들. 가든지 보내든지 너무 잘 알잖아요. Go and send. 직접 여러분 그 선교인 가든지 방글라데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네팔에 가서 그 폐병 걸려 죽을 만큼 복음 전하든지. 왜냐? 기후 조건이 장난이 아니니까. 저 인도에서 그 띠약볕과 그 먼지 속에서 분지 속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안 그러면 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아. 여러분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요. 경제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를. 성경금 보내는데 그 저금통에 뭐 동전 넣고 그것도 좀 어디면서는 안 좋은 것 같더라. 동전은 개인적으로 모으고 그 안에 집어넣을 때는 1,000을 넣든지 5,000을 넣든지 50,000을 넣든지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누굴 위해 중심을 해야 되는지. 출출하제 25,000원, 27,000원 튀김 닭 생각 없이 마음껏 써먹고 마시잖아요. 거기다가 치맥까지. 치맥이 뭔지를 물어봐야 마치고 난다. 또 피자까지 해잖아요. 사람은 피해야 된다면서 피자면서 피고 살아라면서 쫄쫄히 살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라에 대한 헌금은 얼마나 인색해요. 그렇지 않나요? 바울이 그분들의 이름은 가치 있는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이니까 그들을 도와라. 그들을 돕고 도와라. 망하는 거, 실패하는 거, 없어지는 거 거기에 투자하는 자 되지 말고 영원한 거, 남는 거, 기념비적인 거 그 일을 위해서 도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하죠. 1311 GMT. GMT가 뭡니까? 300 선교사에 거처할 수 있는 장소, 후대 사역할 수 있는 그 센터 GMT.
777 현장 살리고 일곱지대 막을 만한, 지향 막을 만한 그 센터 GMT.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가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신앙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기도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입니다. 속지 말고 1장 1절 3절 8절 그 응답 누리는 일에만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여자가 늙어 필요한 것 5가지 있더라고요.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늙을수록 필요하다네요. 남자가 늙어 필요한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5가지지만 하나예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참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 메시아, 유월절, 피. 말은 다 달라요.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말은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 아내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메시아, 방주, 예수 말은 다 달라요. 그건 하나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서시고 그 안에서 품으시고 그 안에 있는 자를 돕는 일에 평생 올인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기억해서 함께 팀워크가 돼서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오히려 올인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복음빛 교회 성도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